자, 우리가 제일 어둡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느 시대라면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어느 한 시점을 딱 보면 왕정 시대도 아주 어두운 시절이 있어요. 므낫세 같은 때, 뭐 아하보왕 같은 때, 또 멸망 직전에 그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의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뭐 여호야김 이럴 때도 아주 어둡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줄기차게 깝깝한 시대는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사사를 보냈죠. 사사는 판단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싸우고,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표를 세운 인간들입니다.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사사기 읽어보면 외세 침략을 해서 고생은 20년이고 사사가 다스리면 한 40년 80년씩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한 시간보다 엄밀히 말하면 평화로운 시기가 횟수를 보면 더 많아요. 400년 사사 시기 동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400년 사사 시대 내내 어두웠는데 평안은 하나님이 한 3분의 2쯤 주셨고 괴로운 날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은 사사기 읽어보세요. 한번 8년 고생을 했고 부리졌더니 20년 평안했더라. 한 20년 고생하고 부리졌더니 사사로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막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 평안을 맛보고도 여전히 범죄하니 이를 어찌할꼬. 이게 사사가 다스렸던 각기 소원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일제 35년 그러죠. 6.25 동란 그러죠. 그 뭐 역사의 현대사 속에서도 몇 번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괴로운 시절의 횟수보다 평안한 날의 횟수가 더 많죠. 훨씬 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갈수록 어두워지고 피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사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누가 문제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 나오죠. 레위인들.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냐면 미스바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미스바가 사사시기, 사무엘까지가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왕정시대가 준비가 됩니다. 사사로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넓은 이 세상 섭리 가운데는 왕이 있어요. 왜? 또 이 왕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표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시발점은 사람들의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악들은 칩니다. 분명히 꾸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손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의한 요구, 하나님도 왕되지 못하고, 보면 다음 장에 보면 8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왕되지 못해. 즉 사무엘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무엘이 싫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표현이,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늙으면은 불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늙으면 불필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나이 들면서 자기를 무가치하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경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말도 그렇고 성경이 그렇지만은 노인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자, 하여튼 사무엘조차도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실언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더니 얘들은 자질이 함량 미달인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또 우리가 전쟁을 한두 번 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불의해요. 자, 이런 와중에 여기 사무엘 때까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 400년 중에 가장 빛나는 한 시기가 있어요. 시대는 더 큰 기간입니다. 더 긴 기간이에요. 시기는 그보다 조금 짧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한때가 있었어요. 정말 빛나는 한때. 저는 이 사사시대 중에 가장 빛나던 한때가 바로 이 7장이라고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에서 감동을 딱 받고 400년 전 선배들이 쓴 글을 봤더니 그때 당시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돌아와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막 성경 읽고 울부짖었던 때 있죠. 그날에 버금하며, 이건 제 해석이고요. 400년 선배들은 무슨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왔죠. 그날에 비길만 하다 그랬어요. 나는 나만 받은 감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인 거예요. 400년 전 선배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여러분 별로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시대, 사사 시대 대부흥, 대각성 운동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보세요. 기럇 여아림은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왔을 때, 되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죠. 블레셋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리고 돌려왔을 때 사람들이, 베세메 사람들이 법궤 이렇게 호심으로 보다가 많이 죽었어요. 겁이 나서 기럇 여아림이 유다 지파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를 두었어요. 얼마 동안요? 여기 보세요.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두었어요. 그리고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법궤가 이 집에 또는 있어야 할 성막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된 횟수가 어린 자가 몇 년 될까요?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로 몇 년 동안 방치됐을까요? 20년요? 50년? 또 없습니까? 70년? 어떻게 그리 70년이라고 보세요? 보통 말씀에 10년에 돌아오는 데가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봉사 목걸이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걸리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봐보세요. 왜 그런가? 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왔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을기까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 다음에요. 사무엘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나이 먹을 때까지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게 8장 초반 아닙니까? 8장 초반 보세요. 사무엘이 늙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 이후에 시간이 한참 더 흘러서 사무엘이 늙습니다. 그리고 누구 왕을 세웁니까? 사울 왕 40년. 그러면은 지금 20년하고 사울이 늙을 때까지 어린 자가 한 20년 더 갖다 치고요. 40년. 그 다음에 사울 40년. 다윗이 왕 되고 나서 평안을 할 때까지 한 10년. 헤브리서 7년 6개월 다 썼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몇 년 더 지났어요. 10년. 그럼 어린 자가 몇 년이에요? 거의 80에서 90년. 길게 되면 100년 가까이 법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사사 말기와 왕정 초기에 이렇게 방치된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에브라다의 밭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럇 여아림 어느 집에도 있다가 밭에도 있다가 하여튼간에 이게 법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 법궤가 돌아왔으면 다시 실로로 가져다가 성막이 넣어놨는데 이거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왜 안 했을까요? 사무엘이 영적 감각이 없었어요?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니라고 봐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다 했거든요. 그만큼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뭡니까? 법궤의 방출됨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다는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런 정신없는 사사였다면, 그런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방치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그리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뒤에 14장쯤 가면 왕 세워졌을 때 걔 누구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죠. 14장 보면 나오잖아요. 14장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이 인간이 이거 어딘지 알고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봐보세요.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써먹으려고 법궤 한번 가지고 왔었죠. 그러다 뺏겼죠. 인간의 자기의와 이런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움직이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분노, 진노만 자아낼 뿐이에요. 이런 표가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징물이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이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있어야 돼요? 믿음, 경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울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전쟁에 써먹으려고 법궤를 또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뭐 했습니까? 전쟁 이겼습니까? 이기는커녕요 죄만 더 지었지. 왕위를 폐위당하는 그런 징벌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소리는 역사의 반복에서 반복된 영적 원리에 따른 결과, 인과관계를 읽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고 뭐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법궤는 사람에게 이용을 당할 뿐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고 실태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일부러 자기 세대에 이 법궤를 실로로 옮겨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 다윗도 법궤를 옮겨가자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1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기는커녕 어리석은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새겨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했더니 그 말씀을 담은 통을 가지고 그 돌판 들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이게 어두운 시대라는, 정말 불없는 시대라는 단적 증거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한번 빛나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진짜 불이 붙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20년 동안 기란이함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습니까? 블레셋입니다. 이제 사사 후기로 하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왕정 시대까지. 블레셋이 해양 쪽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좀 밀리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약하고 없어지면서 블레셋이 힘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치고 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2절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번역은 너무 멋지게 번역을 해요. 아니 멋지다면 너무 긍정적이고 참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게 해놨는데 본래는 사모한다기보다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은 못 살겠다고 구하며 부르짖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왜 여기서는 사모하니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이 아주 격해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뭔가 끌림이 있었다는 뭐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때는 힘들어서만 부르짖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힘드니까 부르짖는 게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힘든데 하나님이 진짜 막 보고 싶어, 막 그분의 손이 막 나를 좀 붙잡아줬어, 그게 같이 겸하여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랬던 모양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추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군사적 승리로만 하나님 보호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 장사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금세 소문이 났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한 것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앞에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맨 마지막 17절에 16절부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뒤에 사람들 만난 일도 보면 이기로 갔더라 저기로 갔더라. 사무엘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말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으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언한 건 다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단순히 블레셋의 우리를 구원할 수를 넘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뭔가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끌어올랐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람은요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감각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주님을 찾도록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보세요.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만약에 블레셋에서 군사적으로만 승리를 요구했다면 그냥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이 사모함에 대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지금 말과 제스처는 사뭇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그런 표시 같다. 사무엘이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승리만 요구한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모한다라고 번역한 게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사모한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모하다는 말을 쓴 것은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 때 이스라엘이 뭔가 주님 앞에 이제 마음으로 돌이키는 조짐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끄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4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어서 어떻게 가능했을 때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무엘의 사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기는 뭐하라고요?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지난 금요일 신명기 말씀이에요. 제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려면 너희가 마음을 한번 먼저 너희 마음을 빼앗았던 것, 도취한 것들 다 제거하라.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요, 선지자들이 딴소리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계속. 왜? 인간의 죄가 같은 이유로 반복되고요, 같은 형태로 반복되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진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우상 제거하라 소리를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신명기 엊그저께 본 대로 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무엘을 사역해서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참에 제거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는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과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게 사사시대에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면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한때. 근데 신명기 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군요. 지난 수요일인가? 여호수아. 신명기도만. 여호수아죠. 예. 제거하란 말 안 들어요. 아무 말 들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기만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과 비교해 보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을 했다고요. 이 행동의 변화를 기록을 한다고요. 자, 이 것들을 제거하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만을 섬겨요. 그때 이런 준비가 되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결정적 명령 내지는 이 영적 대각성의 결정적 사건을 본인이 일으킵니다. 미스바를 모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 행위를 보십시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막절기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이날이 초막절이었느냐? 그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날짜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본문의 맥락에서 찾아보면 돼요. 왜? 물을 길어 부은다는 것이 항상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길어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거는 속죄일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정컨대 이날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쯤인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행태로 보면, 하는 일로 보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위하고 흡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오세요. 회개로 확신하죠. 뭔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자, 그러면 앞으로 거꾸로 올라오세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회개와 금식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럼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과 이 행위와 완전히 다른 성질일까요? 아니면 유사한 성질일까요? 유사한 성질이겠죠. 맞아요. 유사한 성질이래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보면 이 물을 붓는 행위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이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절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절기에 행하는 의식과 유사하나 시기를 알 수 있는 조건, 어떤 근거는 없으므로 적어도 우리가 그 절기 때도 하는 행동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절기가 기계적으로 게 아니라 성령의 오시옵소서라든지 자기 죄를 회개한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만 추출해서 보면 이날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러 모인 거예요. 회개하러 모였고 그 회개의 표로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예요. 종일 금식하며 이와 같은 성질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던 거예요. 이 물을 부어서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개와 금식과 더불어서 그들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쏟아 놓는다는 다 내어 놓는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완전히 보면은 낮아지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그런 행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몇 날 며칠 다스렸다고 생각하세요? 수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잠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모일 동안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러 왔어요. 군대 동원해서 치러 왔습니까? 뭐 하는데 왔어요? 한마디로 예배하는데 온 거예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이스라엘이 어느 때 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그때 강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해도 블레셋한테 못 이겼습니다. 사실 군사력으로 블레셋 못 이깁니다. 아주 얘네는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근데 이들이 알아요. 그 말씀을 보면 아는데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낸 신이 아니냐. 하나님 그게 법궤 빼앗기는 이야기 보면 나와요. 앞에 5장에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막 소동이라고 시끄러운 걸 듣고 무슨 일이야 했더니 법궤가 들어왔나이다 이래요. 그때 블레셋 장군들이 그 법궤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는 애굽을 멸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 준 신이 아니냐?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가 진다. 저들의 종이 될 거다. 그래서 그들 식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산의 대장보답게 힘을 내라. 안 그러면은 여호와한테 져서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막 사기를 진작시켰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법궤만 와서 좋았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궤를 뺏기면서 패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시기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자면 되찾아오는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치러 온 거예요. 거기다가 한꺼번에 모여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회개가 싫고 영적인 각성을 무서워해서 치러 온 사람들을 그 군사력에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니까 보통 1년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새끼 하나를 바칩니다. 보통 하나님께 번제는 1년 된 순양입니다. 근데 젖먹는 어린 양 이런 건 나중에 처음 봤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추정컨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번제로 바치는 것은 보통 가장 어린 것이 1년 된입니다. 1년 된. 그런데 젖먹는 것은 여러분 짐승은 1년 되면 많이 크죠. 1년 지난 짐승이 젖먹는 짐승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은 1년 지나도 젖먹어요. 근데 짐승은 안 그래요. 근데 젖먹는 어린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요거를 바쳤다는 얘기는
일련된 양도 순결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순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연약함의 표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음과 응답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원래는 부르짖음은 정말 간절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기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가까이 이제 진을 치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군대가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 없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큰 우레를 말아서 천둥번개로 쳐버린 거예요. 벼락 맞아 줄 거예요. 불 붙어서 벼락 때는 불 붙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오만 대 벼락이 꽝꽝꽝 내리 찍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은 이삭 줍듯이 이제 추격만 하는 겁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백간 아래까지 갔다 합니다. 이렇게 멀리 갔죠.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 이 센이라는 동네 자체가 뾰족한 바위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 장소와 또 바위로 유명한 어느 한 지역 사이에다가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즉 반석으로 임하여, 그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그랬죠. 그래서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간단히 보면은 실제로 블레셋을 친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확장하면 어디입니까? 사사시대 전반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구해달라고 하면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우신 분. 이 에베네셀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요, 이 에베네셀이 중요합니다. 지명의 이름은 여기서 이제 붙었어요. 그런데 동일 장소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이름이 없지만 두 번째 사건이 있을 때는 땅에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을 니나나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사건도 그 땅의 이름을 불러줘요. 에베네스는 지금 7절에서 붙여졌죠. 여러분 4장을 보세요.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0명 죽고 그 다음에 법궤 뺏기고 그렇죠? 그 뒤에 또 죽습니다. 에베네셀에서 뭘 뺏겨요? 법궤를 뺏겼어요. 여기가 패배의 장소입니다. 원래 5장 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4,000명 중 죽으니까 법궤 가져와라 그랬어요. 나중에 한 3만 명 또 죽죠. 그리고 5장에 가니까 법궤까지 뺏겼어요. 이 자리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이 자리에, 이때는 이 지명이 똑같지는 않았죠. 근데 나중에 똑같은 자리에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블레셋이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치고 보니까 옛날 우리가 졌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역전이 역전.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겼다. 법궤를 이용할 줄 알았던 우리가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민족 이가봇이 되었는데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자. 바알과 아스타로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여 회개하자. 어떻게 해요? 바로 패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승리를 줬다고요. 그러니 그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가장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완벽하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서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적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표들, 죄악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를 줍니다. 패배한 그 자리에서 진짜 승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고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이 컸던 거예요. 사무엘의 사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사무엘의 사역은 그래서 사무엘 자체가 아니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블레셋도 막아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또 여러 빼앗겼던 성읍들이 이스라엘로 회복이 됐어요. 땅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이라는 말을 예사로 듣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전쟁의 승리요 평안을 이 땅의 평안을 주고요. 또 뭘 줘요? 물질의 복도 줘요. 땅의 복도 준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왕성하고 회개하며 산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쨌는가?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안으로 또 아모리 남아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고 잠잠했어요. 그러나 아모리가 제거되지 않았죠. 왜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위대하고 빛나던 은혜의 시기를 너무 짧게 보내버렸어요. 사무엘이 죽자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안타깝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자 사무엘이 죽자 바울도 말하는지 아시면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가 이리가 늑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물어뜯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없으면 뭐가 안 되나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어떻게 다스렸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곳에서 또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라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딱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왕정도 별 차이는 없지만은 그 시대 몇백 년 전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시대도 말이죠. 어느 한 시기는 정말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보다 빛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고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진짜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하셨다는 징표를 세우기까지 그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들이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향을 들고 올라갑니다. 요한계시 5장인가 8장 보면 성도 이 향로에 든 건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향로를 쏟으면 땅에 우레와 지진과 번개가 치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지진과 우레와 번개로 나타난다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땅을 흔들어 버려요. 아멘. 이 땅의 부흥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한의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인데 자기가 불충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아멘. 평양 장로의 신학교 신학생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아멘. 장대인 교회 그 교회 하나 뭐 돌아가면 한국에 다 돌아가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완전한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조선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아멘. 그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번개가 때리고 우레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실제로 그리하여 땅마다 민족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바로 이때가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사사 이걸로는 안 된다. 정말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서를 보세요.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아멘. 그리고 거기에다가 블레셋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이니까 육체니까요. 그때 사무엘 통하여 결정적 한마디 우상을 제거하라. 아멘.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행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미스바 대각성 집회라고 했던 거예요. 미스바는 각성이에요. 아멘. 깨어남이에요. 회개였어요. 여러분 이날에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을까? 400년 전 선배 목회자들이 뭐라 했다고요? 예루살렘의 5,000명의 회심이 바로 이 사건에 비길 만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3,000명의 돌아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왔다잖아요. 적어도 20세 이상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이들의 돌아옴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돌아옴이 태산 옮기는 것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말입니다. 한 민족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야 될 건 그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자초한 결과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빠졌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을 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범죄한 것들을 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 하나님 막아줍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 매우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이라 하니까 매우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조차도 블레셋에게 종노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이때 우리가 잠시 동안 더 평안을 얻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스바를 경험한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멸하신 것을 목도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인간은 죄인이라 이게 수십 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때라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한 시기 아멘.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 이스라엘의 시기 아멘. 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미스바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스를 세우사 정말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시기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땅에 그만 보내시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날 동안에 정말 이 미스바의 시대 뭡니까? 이 사사 시대 미스바의 때 에베네셀의 증거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